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신실한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한창 꽂혀 있었던 말이 있습니다. 한 묵상집에서 보았던 말인데요. 포스트잇이 되지 말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묵상집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강력 접착제 같은, 순간 접착제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시는데, 아니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사랑, 압정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고정하여서 사랑하시는데, 고작 포스트잇처럼 뗐다 붙였다 하는 사랑으로 내가 약할 땐 붙었다가 강할 땐 떼어지면서, 내가 가난할 땐 붙었다가 부유할 땐 떼어지면서, 혹은 아무 일 없을 때는 붙었다가 고난이 찾아오면 떼어지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막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창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 포스트잇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 고백을 받으셨을 거라고 믿고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 포스트잇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들어 그때의 고백이 참 많이 생각나곤 합니다.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결같을 수 있을까? 우리가 무언가를 한결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흔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어감이 조금 이상할 수 있습니다만은 믿을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곤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그 앞에 우리는 한결같을 수 있을까요? 그 앞에 우리는 신실할 수 있을까요? 신실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살아 계시지만 너무나 연약해서 환경에 흔들리고 실수투성이인 우리는 한결같을 수 있을까요? 신실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서의 가장 첫 부분입니다. 칠흑과 같았던, 너무나 어두웠던 사사시대를 지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이야기인 사무엘서의 가장 첫 부분입니다. 사사기는 어떤 책입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엉망으로 망가졌는지를 아주 세세하게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이 사사기를 한 구절로 표현하자면 흔히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에 왕 제도가 없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왜 왕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왕 제도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왕 되셔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였기 때문에 왕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왕 되셔서 통치하고 계셨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단절을 표현한 구절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황폐해졌는지, 얼마나 엉망으로 망가졌는지를 아주 세세하게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서는 어떤 책입니까? 그 황폐했던 사사기를 지나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사무엘서 중에서도 가장 처음 부분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회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한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이 있기 전에 한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한나의 이야기는 사무엘서의 가장 처음에 제시되면서 이 한나의 이야기는 사무엘서의 시작 모델로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회복의 기본적인 원리,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원리, 그 시작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부흥할 것인가에 대한 샘플을 한나의 이야기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무엘서에 통하여서 일하시는 사무엘과 다윗의 샘플로 한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나의 이야기를 살펴보며 회복의 이야기인 사무엘서의 시작 모델이자 샘플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회복이 시작되어야 할,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함께 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의 이야기는 다시금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에서의 사건과 2장에서의 고백, 원리 제시가 있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일어난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엘서 1장을 살펴보며 조금 세세하게 어떤 이야기인지 살펴보길 원하는데, 사무엘서 1장은 정말 뜬금없이 처음 보는 인물의 족보로 시작됩니다. 바로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족보로 시작하는데요. 사무엘상 1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두 명의 아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한나이고 다른 한 명은 브닌나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브닌나라고 하는 여인에게는 아이가 있었지만 오늘의 주인공, 오늘의 시작 모델, 샘플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지 이 엘가나 남편은요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이 남편은 한나를 갑절이나 더 사랑했지만 한나는 마음이 편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이미 이 아이를 가지고 있었던 브닌나는 질투가 나서인지 이 브닌나가 한나를 마구 괴롭히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 브닌나가 한나를 마구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로 괴롭히느냐? 7절에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한나가 예배드리는 시간조차,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조차 한나를 가만히 놔두질 않는 겁니다. 옆에서 계속 격분케 하고 계속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울며 음식을 입에 대지 않기에 이릅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의문이 한 가지 들었습니다. 대체 브닌나는 한나를 어떻게 괴롭혔길래 사람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울면서 음식을 입에 대지 않기까지 슬퍼했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브닌나는 욕의 달인이었는가? 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사람이 충격을 받아서 슬퍼하며 음식을 입에 대지 않기에 이르렀는가? 한나는 왜 이 정도까지 슬퍼했을까요? 단순히 아이가 없어서 괴로워했던 것일까요? 대체 브닌나는 뭐라고 한나를 괴롭혔길래 한나는 음식을 입에 대지 않기까지 슬퍼한 것일까요? 괴로워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조금 더 정확하게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문화적인 인식을 조금 다시 제대로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로 오늘날에는 적용시키시면 안 되고요. 당시에는 이런 문화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경우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뭔가를 잘못해서 징계를 받았거나 그 징계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니면 더 심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언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으므로. 한나는 왜 괴로워했습니까? 단순히 아이가 없어서 괴로워한 것입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묻는 상황에 있었을 수도 있고요. 도대체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서 예배해도 예배하는 것 같지도 않고 기도해도 벽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 같은 아주 공허한 상황에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 있는 한나를 브닌나가 예배 드리는 시간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까지 방해합니다. 방해하며 손가락질합니다. 이 죄인,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저였다면 제 안에 있는 슬픔과 분노, 공허함과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복수할 방법을 생각해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어떻게 하면 골탕 먹일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회복의 모델, 시작 샘플, 우리 한나는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한나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10절입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했습니다. 한나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아마 한나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한참을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는 이런 일도 발생합니다. 바로 제사장 엘리가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무려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슬퍼하며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공감은 해주지 못할 망정, 이해는 해주지 못할 망정, 취한 줄로 생각하고 그녀를 꾸짖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한나를 이렇게 꾸짖습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꾸짖기에 이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알아주지 못하고 그 누구도 한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공감해주지 못하고 꾸짖기만 합니다. 예배 가운데 괴롭히기만 합니다. 그러자 한나가 대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다른 표현으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진 여자라. 나는 마음이 너무나 어려운 여자라. 너무 답답해서 마치 마음이 돌처럼 굳어진 것 같은 슬픔에 빠져있는 여자라. 그래서 여호와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놓았을 뿐이오니. 내 심정을 통했다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답답한 마음을, 슬픈 마음을 쏟아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 놓았더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돌아가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눈으로 보여지는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1장까지의 내용만 보아서는, 사건만 보아서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한 여인이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개인의 체험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 여인이 신앙도 좋네요. 그래서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까지 한 내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한나의 이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기도에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땅히 기도의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개인의 이야기를 뛰어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단순한 사건을 뛰어넘는 회복의 시작 모델로서의 한나의 이야기가 그 후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분명히 이야기하시고자 하시는 원리가 2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한나는 대체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그 내용이, 그 원리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먼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 2절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한나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한다? 낙심하지 마라?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만하지 말라. 오만하지 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겸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단순히 우리가 오늘 말하는 것처럼 아유 아닙니다. 아유 제가 한 게 아닌데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 남을 높이는 것, 이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알고 그 앞에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하나님 없으면 내가 못 살겠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는 삶이 겸손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오늘 한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하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앞에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라. 내가 살아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고, 풍족하던 자들은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고,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것이 어떤 고백입니까? 우리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낮추실 것이고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실 것이다, 사용하실 것이다. 보아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추실 것이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높이실 것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어떤 고백입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추실 것이다. 자기 왕에게는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어떤 고백입니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높이실 것이다. 너희 이제 내가 왕을 세울 건데, 너희 이스라엘에 왕을 세울 건데, 모든 인생이 그렇다. 왕도 똑같다. 어떤 공동체든 똑같습니다. 어떤 교회든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공동체의 리더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는 겸손한 사람이고 겸손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로다. 어떤 고백입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실 것이다 라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 사실 이 거룩한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신실한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 그가 그의 신실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다, 높이실 것이다.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입니다.
자, 이 관점을 가지고 한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어떤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한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은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고난 가운데에서도 너무나 아파서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진 것 같은 상황에도 그 누구도 내 슬픔을 알아주지 않고 제사장마저도 너 술 끊으라 라고 꾸짖기만 하고 예배 가운데 나를 괴롭히기만 하고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공허함과 슬픔 가운데에서도 도망가지 않는 사람이 한나였습니다. 왜요? 한나는 겸손한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알고 그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고난 가운데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신실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사람, 곧 신실한 사람, 곧 겸손한 사람, 곧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을 줄 아는 사람을 통하여서 회복은, 부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언제든지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신실한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강한 사람? 폭풍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 아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 환경이 완전히 무너져서 주저앉아 있어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원리가 우리 삶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한나는 물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제시는 원리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더 깊은 차원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너무 참담한 상황 가운데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돌처럼 굳어졌을 그때에,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공허하고 답답한 그때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때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공허할 그때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는 겸손한 자가 됩시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러한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곳으로부터 회복을, 부흥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신남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실한 자는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신실한 교회는요, 문제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있기 마련입니다.
신실한 교회는 문제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실수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흔들립니다. 그 신계획은 다 알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흔들리곤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과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다 하시고 겸손하다 하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항상 우리 학생들을 위해,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수업하실 적에 또 예배를 인도하실 적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학생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던 사무엘, 다윗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생들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사무엘이, 다윗이, 에스더가 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이 되기 전에, 사무엘이 되기 전에 우리는 한나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이 시작 모델, 샘플, 원리를 몸에 익혀야 합니다. 혹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슬픔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아픈 상황 가운데 마음이 돌처럼 굳어진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읍시다. 그렇게 우리가 신실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사시대가 지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던 이스라엘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려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우리가, 회복을 소망하는 우리가, 또 새로운 교회를 건축하며 뜨거운 부흥을 소망하는 우리가 한나와 같은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